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패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원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78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73편에서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실족할 그 만한 이 뻔한 이 사람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악인들이 형통한 이 비정상의 사회를 보면서 실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또한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실족을 더러 하게 되냐면,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나 혼자 홀로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이제 그게 일종의 뭐 안 좋은 의미로서의 시너지가 돼서 그때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비일비재하게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속에서 더러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77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77편에서 만나는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자, 1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환난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이제 있었든지 이 환난 날에 기도하는데 2절 밤에도 그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지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금요일 날에 이제 철야 기도회라고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뭐 1시간, 아무리 뭐 많아봤자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금요 철야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밤 12시까지는 기본이고 그 이전에는 막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렇게 밤이 지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옛날 분들이 신앙이 더 좋았는가? 물론 이제 신앙이 좋은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이 그만큼 삶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그 인생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무슨 뭐 풍족한 시대를 그런 걸어가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다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인데, 오늘 시편 이 77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밤에도 정말 손을 들고 거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두려움도 또 찾아들어요. 하나님 혹시 나 버리신 것 아니야? 왜냐하면 아니 기도했으면 즉각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시질 않는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하신 것 아닌가? 나의 죄악 때문에나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나 혹은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반복된 그런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손절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듭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그 기도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바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77편 7절도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면서 지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욥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답답했던 거예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도 사실은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의 기도와 간구에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욥에게 큰 시험거리로 다가왔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삶을 부정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욥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편 73편도 그렇고 오늘 77편도 그렇고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도하는 이 내용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말 그런 모습은 너무나 필요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피해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마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응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최종 증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그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바로 그 시험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사단에게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증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최종 증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게 이제 사단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수하게 그런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편 기자가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제 문득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이하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바로 그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가운데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최종 증명이에요. 자, 이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최종 증명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최종적인 사랑의 증명이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 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것을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나 어떤 증명 삼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응답의 복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